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특별히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생활, 말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주 연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계속 제가 말했죠. 제 입술을 막 때리면서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네, 아직 잘 못 외운 분을 위해서 자막을 보십시오. 자,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네,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아직도 모른다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계속 반복을 안 해서 그렇다. 본인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들 머리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세우는 의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이냐?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냥 단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살아온 경륜으로 이 사람은 지혜롭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것인가? 그것을 오늘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어서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와 총명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온유함, 또 다른 하나는 행함. 이 두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가진 지혜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옷을 입고 선한 행위로 드러날 때 이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의 옷을 입고 또한 선한 행동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지혜라고 하면 이 사람 똑똑하다, 공부를 많이 했다, 척척척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해낸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진정한 지혜는 온유함에서 나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유함에서 나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 그래요. 그런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 이 당시로는 온유한 사람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사실 그 사람은 바보와 같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별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고대 시대를 보면 다 나라들마다 힘으로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어야 살아남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가 나라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빛이 막 부리부리하고 막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잘 이끌어 줄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했지, 뭐 온유한 사람 하면 뭔가 뭐 약해 보이잖아요. 마음이 여려가지고 아이고 저래서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로마 시대는 여러분 아마 역사책을 통해서 읽어보셨겠지만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부모는요, 모든 아기를 다 키우지 않습니다. 딱 보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힘이 없어, 야 건강하지 못해, 이런 아이들은요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그 중에서 좀 건강해 보이고 튼튼한 아이만 골라서 키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우리 같으면 장애로 태어났거나, 그래 장애가 아니어도 좀 뭔가 힘이 없어 보이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은 힘이 없게 태어나거나 뭔가 장애가 있거나 그런 아이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키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튼튼해 보이는 애, 눈빛이 착 살아있는 애, 이런 아이들만 골라서 키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젖을 먹이고 그런 애들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세 번째로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이 시대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 문화 시대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는요 그 당시로는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아니, 이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으로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 사람은 열이 터졌는데, 그런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는데,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을 실제로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최고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요,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꿀밤 한 대씩 탁 주는 것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지, 뭐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그게 무슨 리더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다. 이게 바로 온유함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관련하여서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기서 길들여지다는 말이 온유하다는 말과 헬라어가 똑같아요. 또 그 다음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 지금 7절과 8절에 길들이다라는 단어가 무려 3번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이 길들이란 말이 헬라어로 온유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짐승은 사람에서 길들여진다.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죠? 온순해지잖아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를 잘 보여주는 그런 그 예가 있다면 야생마예요. 야생마는 정말 힘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동물 아니겠습니까? 천방지축으로 막 날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야생마를 길들여지는 말로 만드는가? 그것은 조련사가 어떠하든지 그 말 등에 올라타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타서 그 말을 통제할 때까지 잡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계속 날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길들이 조련사가 위에 올라가서 계속 버티고 있다 보면 말이 스스로 힘이 빠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조련사가 고삐로 오른쪽 왼쪽 당기고 때리고 이러면은 알아서 방향을 틀고 달려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야생마는 온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온유라는 단어는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져서 주인의 지시대로 잘 따르는 상태, 그래서 주인이 서시기에 참 성품이 온유해진 상태, 이것이 온유함이요 길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나의 힘을 절제할 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온유한 사람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 같아. 그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온유한 사람들은 완충의 힘이 있어요. 조절의 힘이 있어요. 완충과 조절의 힘을 갖고 있어요. 자,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어떤 말을 걸어요. 그런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에 튕겨나갑니다. 쉽게 욱 하고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이 안 좋아요.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무시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니하고 이제 앞으로 대화 안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요 마치 방석의 쿠션과 같아요. 여러분 등받이로 이렇게 피곤할 때 이렇게 쿠션을 딱 대면은 좋잖아요. 쿠션이 딱딱하면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딱딱해서 허리가 아프지. 쿠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내 몸에 이렇게 모양대로 알아서 이렇게 쿠션이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그래 푹신푹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독소처럼 들려질 때 쿠션 역할을 해요. 푹신 들어가요. 그것이 화로 안 나와요. 이렇게 뭐 좀 제가 웃네요. 웃음처럼 일어 나오기도 하고 그 앞에 절대로 어떤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내가 아니고 제3자고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이렇게 언쟁이 붙을 때 조절의 역할을 잘 해줍니다. 회사에서 예를 들자면 팀 프로젝트가 있는데 두 팀원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서로 싸울 판이에요. 그때 온유한 사람은 야, 두 분 말 둘 다 말이 맞아. 모두 일리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잠깐 한번 우리 쉬어보자. 각자의 그런 좋은 장점들을 우리 한번 모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렇게 부드럽게 중간에서 개입을 해요. 그러면서 갈등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완충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순예배를 드리는 순원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그림이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 안에 누가 이런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할까? 하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와, 우리 순 아무도 없네. 전부 다 철판 같아. 딱딱해. 돌짜파틀처럼 했다 대면 아야 가시 같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오, 저분은 진짜 무슨 말할 때더라도 뭐가 이게 약간 이제 불협화음이 나려고 할 때 쿠션처럼 말을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잘 조율을 해주는구나.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피스메이커와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으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거나 불협화음처럼 서로 안 맞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디를 끼어도 잘 이렇게 소화를 해내고, 어디를 가도 네가 오면 우리 모임이 좋아. 니는 왜 들어와? 아니 좀 들어오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그렇습니까? 아니면 네가 들어오니까 참 우리 모임이 더 꽃을 피우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 이러십니까? 그죠? 저도 한 번씩 초대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온유한 자로 소개되진 한 인물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 숫자를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라는 뜻은 아니고 모세. 이렇게 하는 거는 오후 시간에 좀 피곤을 덜어드리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지금 이 지면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모세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우리가 아는 모세, 온유한 사람입니까? 평생을 그렇게 온유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초기 40년, 중기 40년, 후기 40년 이렇게 3등분 할 때 초기 40년은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아마 교만의 극치를 달리지 않았을까요? 왕자잖아요. 어떻게 됐든 애굽의 왕자잖아요. 얼마나 그가 교만했으면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을 때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를 좀 완충 역할을 해서 뭐 온유하게 잘 설득해서 이렇게 분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쟁을 확산시켰어요. 그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양치는 자로 만드셨고 온유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만드셨어요. 사실 곧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너에게는 아직 이런 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충의 시간이 아직 없어. 니는 너무 딱딱해. 사람이 그렇게 딱딱해서 뭘 써먹겠니? 사람을 리드하려면 뭔가 좀 폭도 넓고 마음도 이렇게 씀씀이가 커야지. 니는 요만한 그런 좁쌀만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네가 리더가 될 수 있겠니?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데 40년 걸린 거예요. 와, 정말 모세가 40년 걸렸으면 우리도 감사하죠. 우리도 40년 정도 이제 이렇게 됐으면 좀 괜찮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났네.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아직 나는 뭐지?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십시오. 야생마와 같은 기질이 점점 하나님의 조련에 의해서 온순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의 시간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80세에 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 이제 영도자로 되었고 온유함이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시련이 없었습니까? 걱정 근심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요 80세에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광야 교회 담임 목사. 40년에 이제 앞으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 그에게 성도들은 120만,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뭐 저는 뭐 그게 되면 세 발이 피죠 뭐. 근데 어떻게 됐든 모세는 이 큰 공동체를 이끌어갈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자, 담임 목사 되니까 편한가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잖아요. 물 없어요. 뭘 마실 게 뭐 이렇게 고기를 달라, 만나를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뭐 애굽에 있을 때는 뭐를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몰라요. 그때 모세는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막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지고 그랬을까요? 백성에게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자는 그 사람과 티격태격하며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회사에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죠. 또 어떤 다채에 가도 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사람하고 입을 열지 마세요. 거기에서는 최대한 입을 아끼세요.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여세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나 진짜 골병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내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게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네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제발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유함은 머릿속에서만 머무는 사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의 말은요, 달라요. 온유한 자는 부드럽게 말해요. 온유한 자는 화를 안 내요. 온유한 자는 뭔가 이렇게 좀 완충의 역할을 갖고 말을 해요. 상대편에게 거슬리게 행동을 안 해요. 말하지 않아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최대한 격려의 말, 이해하려고 해요. 고집을 부리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양보하고 배려를 해요. 이것이 온유한 자의 행동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젊었을 때 매우 성공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매우 고집이 셌어요.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런데 깊은 신앙생활이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서서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목사님에게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급하게 말하지 않고 뭔가 부딪히려고 할 때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들어요. 본인의 어떤 생각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경험도 있지만 최대한 말을 아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젊은 집사님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조언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장로님은 과거 같았으면 당연히 자기의 경험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저렇게 지시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집사님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때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또 집사님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방법을 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온화하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은 장로님의 그 말과 태도에서 진정성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더 따르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 생각을 막 끊임없이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의 그런 마음을 배려해 주지 못하고 상대편의 그 마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해서 오히려 마음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상대편을 늘 배려하고 지혜롭게 말함으로 또 내가 먼저 본이 됨으로 그 모든 과정을 잘 은혜롭게 이루어가고 있는 분인가? 단지 이거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그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젊은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혼수를 자꾸 뜨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잔소리가 돼요. 오히려 그럴 때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고 하고 정말 지혜롭게 말한 것이 필요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야고보는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고보가 이 말을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면 당연히 선생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생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3장 1절부터 계속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선생들이여, 제발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십시오. 말을 아끼십시오. 그런 와중에 혀의 중요성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말 조심해야 될 사람은 선생이라는 거예요. 선생. 교회에서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 당연히 목사이겠죠. 그리고 중직자, 교사, 순장, 이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최대한 말을 아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영혼을 실족하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최대한 말을 아껴야 돼요.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부모이기 때문에 또한 선생입니다. 선생된 자는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당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선생이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생활을 하면서 그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종종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신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병원에서 이렇게 아파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갑자기 누가 돌아가셔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죠. 사실 그런 경우를 찾아가면 목사로서 참 할 말이 많지 않아요. 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상대편이 생각할 때는 니는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냐, 공감을 못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 늘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설교 중이든 그분에게 위로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힘내십시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그분에게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고난 가운데 힘내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손잡아주면서 나도 함께 기도할게요, 고난 중에 힘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됐을 때, 내가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했던 것대로 나는 실천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 나도 그분에게 고난 가운데 힘내세요라고 했지, 기도하겠다고 했지, 근데 나는 고난 가운데 힘을 안 내고 있어.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온유함으로 행함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어봤습니다. 다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기 전에 한 8개월에 전혀 사역을 하지 않고 공백의 기간도 있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를 7년 했으니 여러분 7년 동안 사렙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그것도 저는 전전세로 있었습니다. 전세의 전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강남 양재동 그것만 보면 우와 좋은 동네네요. 근데 사실 아무 도움을 안 받고 있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 보내고 후원해 주세요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어떤 분은요, 개척합니다, 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살자. 그게 저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째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할 수 있어요. 그냥 깨끗해요. 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도 했지 제가 먼저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이전 교회를 딱 떠나면요, 그 교회의 성도랑은 일체 연락 안 합니다. 내가 먼저는 연락 안 합니다. 왜?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앞에 계시는 목사님에게도 누가 되고 또 제가 자꾸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떠나고 나면 그냥 깨끗하게 그냥 떠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저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주일마다 오시라고 하면 모를까. 제가 먼저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서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주일부터 아무 연고 없는 김포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2013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산을 내려가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 설교해 주세요 해도 안 갑니다. 제가 어쩌면 그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모르겠고,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 하면서 진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해서 뭐가 생기나요? 생기면 좋겠죠. 고난은 똑같습니다. 어려움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몇 차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요, 좀 멀리까지 보여지는 상향등 불빛을 원했어요.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그때까지 제가 하루하루 날짜를 감하면서 견뎌볼게요. 그냥 하나님은 절대로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늘 그냥 하는 말은 내 발등에 보여진 등불이야. 발등만 보여진대. 발등만. 호롱불. 그냥 요 앞에만 보여져요. 주위는 낭떠러지인지 아무것도 안 보여. 깜깜해. 그냥 그 불빛만 따라서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7년을 갔습니다. 7년. 그 사이에 코로나 3년을 보냈죠. 그러면서 또 저에게는 건강의 위기도 왔죠. 사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롱불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코로나도 끝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날 쯤 되니까 선목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줄 줄 알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인천 와본 거는요, 인천공항 비행기 타러 갈 때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도 한번 가봤어요. 송도 한번 놀러는 가봤지만 그게 유일해요. 제가 인천에 살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선생된 사람은 말로만, 혀로만 고난 가운데 견디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도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선생된 자는 삶 속에서 지혜의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함으로 보여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과연 지혜로운 사람인가? 내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가 늘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온유함으로 대할 때, 그것이 온유함으로 행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순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